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 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그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불편해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그것까지도 내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큰 것을 원치 않는다, 바울아. 진실하기를 원하고 나는 위대한 것을 원하지 않아. 너는 겸손하기를 원한다. 나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도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시야. 이 가시를 통해서 네가 진실해질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은 보통 3가지로 옵니다. 먼저는 그래,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는 그런 응답이 있겠고, 두 번째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때를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거라 하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로는 네 생각이 잘못됐다, 내 생각을 좀 바꾸거라, 뜻을 좀 바꾸어라,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그만하면 족하도다, 이 응답을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만하기 참 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함 속에서 그분의 것이 드러나는 거야.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 속에서 그분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곧 능력이야.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약하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응답받고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어. 왜? 이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병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픈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공해야 은혜지, 병이 나야 은혜고 출세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전혀 상황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가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는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알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귀가 있으나 들림이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깨닫는 것도 참 여러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날리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죽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이 기회는 살아있을 때까지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에서 심령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구순현 집사님 오셔서 간증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날이건 상관없이 가족 나들이를 갔어요. 놀러를 다녔어요. 그리고 매년 1월 첫 주일은 스키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세미한 음성이 심령 속에 들렸다는 겁니다. 나 이러다가 큰일 날 거야. 나 이러다가 정말 언젠가는 큰일 날 거야. 그러나 그 들려오는 이 음성을 누르고 그렇게 다녔어.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집사님 그러다가 큰일 나요. 집사님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 그런데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내가 왜 몰랐던가. 그것이 세밀하게 들리는 내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가 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가. 후회했지만은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열릴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감각이 소생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깨달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배가 고파올 때에 떡 7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건너편은 바로 이방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배를 타고 이방인 땅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제자들의 누룩 그러니까 아차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떡을 안 가지고 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은 이방인들하고 서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는 음식만큼은 이방인의 것을 먹질 않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이방인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아차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구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기서 서로 논의했다는 말은 서로 변론했다는 겁니다. 말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제자 당신 뭐 했어? 선임 제자라면 떡을 준비 안 하고 뭐 했느냐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돈 맡은 자로서 떡을 준비 안 하고 왜 준비를 안 했어? 왜 안 사왔어 떡을? 이렇게 서로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변을 보시고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떡 5개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야? 우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너희가 경험하고도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먹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시비를 벌리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2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바닷속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바로 너희 속에 있건을 왜 이걸 먹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서로 시비를 벌리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은 말씀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말씀과 능력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오늘도 따바로 창조주의 말씀은 능력과 말씀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동일한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거늘 임마누엘로 함께하거늘 창조주가 너희와 함께 있거늘 왜 먹는 문제로 그 시시한 문제가 떡 문제로 너희가 왜 서로 시비를 벌리고 변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약속대로 실행하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들풀도 보잘것없는 들꽃도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 보면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때로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복음으로 누룩처럼 변화가 있는 곳이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때는 누룩은 아주 좋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육신적인 자랑, 세상적 경향적인 이런 자랑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처럼 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정체가 뭡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입니다. 그리고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어느 분이 성경을 읽다가 외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나가서 사 먹지 말아야 되겠다. 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아주 틀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오류는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요. 그러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장례 문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명절, 이 중요한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우리 옛날 무덤을 보면 다 봉으로 되어 있어요.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토장입니다. 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죽으면 공터, 길가에 그냥 매장을 합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주절이 되면 전국에서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모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엄격한 정결법을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다가 시체나 무덤 혹은 이 몸에 무덤이 닿거나 밟으면 부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탔다는 거예요. 부정한 몸이 되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다가 무덤을 밟으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미리 무덤에다가 여긴 오지 마거라, 여긴 밟지 마, 그런 뜻에서 시계 무덤을 표시를 해놨어요. 회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들은 무덤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회치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회치라는 무덤은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뼈들이 좀 썩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시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외관상은 가장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았어. 저들은 모세율법을 따라요.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목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의 틀은 가졌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의 틀을 갖고 예배는 틀인데 그 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겉과 속을 완벽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율법적으로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잘 드립니다. 정확하게 드립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종교의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긍휼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나 익숙해서 잘하는데 삶의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줄로 알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종교의 틀만 남았다면 어떻게 주님의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영위하고 세상 북성을 영위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살아내야 합격인 거예요. 해내야 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발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들어올렸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를 휩싸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내 자아로 오늘도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골방을 찾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장악돼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전쟁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이라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바로 세속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 부활이 어딨어?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저들의 신학은 부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돈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은, 이제는 새 것으로 산다면은 내게 주셨던 물질을 쓰는 방향도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머니도. 미국의 한 침례교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베푸는데 한 성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침례교 보면은 침례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다 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탕에 가서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한 성도가 안 들어옵니다. 형제님이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형제요,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지갑도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내가 회개했고 내가 변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쓰는 방향도 달라져야 되고 돈을 쓰는 목적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자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아멘으로 나타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었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진실이 없었어.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었는데 저들은 충성심이 없었어요. 늘 미지근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주님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 딴 것으로 그렇게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당히 다르게 보셨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부유한 것이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었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임밖에 없는 주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감각이 바로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자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들을 다 깨트려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대가를 마땅히 지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깊어진 사람들이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을 지닌 인간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도 생수의 강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스위스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쩌다 만난 조그만 풀밭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천지빛거리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에 행복한 인생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오늘도 내 안에서 빼내야 될 것이 많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감이 드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결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거울이 구리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치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너 모르겠는데 그 인생은 꽝이야, 꽝. 내가 너를 잘 알지.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또한 온전히 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내 안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것이 능력 있게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외식된 자가 아니요 세속주의자가 아니요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도 중요하지만 틀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틀도 중요하지만 예배 안에 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폭발적으로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통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